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순종을 하셔서 그 순종의 열매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전부인 이유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함이 이르렀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자녀가 되었다는 이 특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통하여 유익을 얻고 또 더 믿음이 자라고 점점점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서, 말씀과 결합하지 않아서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에는 듣는 바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지 말고 들었던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삼아야 되죠. 그 말씀을 내게 유익이 되도록 결부시키고 결합시키고 그리고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가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멘은 내가 영의 양식을 먹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멘이에요. 근데 아멘 하는 것만 봐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요즘에 제가 그런 마음을 자꾸 먹습니다. 성도도 진짜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요, 실력이 늘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르쳐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준비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젠가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자로 다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요, 내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단순히 성경 공부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 봐야 돼요. 최소한 내년부터는 청년부 이상, 물론 강제는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진 자들이 설교해 볼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갑자기 얼굴이 표정들이 근데 그게 가장 믿음이 빨리 자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내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그 말씀을 내 것 삼아서 내가 먹어서 내가 흘러보낼 때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한 자리에 있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준비된 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놔야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 전해봄으로 인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를 통해 흘러버리는 주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내 믿음이 자라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외부에서 어떤 사역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의 사역자를 세우기 원하는 그 감동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전도사님 모셔오기보다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말씀 사역자들이 생겨지기를 원하는, 그게 마지막 때 가장 믿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다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편의 설교, 내가 평생에 살면서 내 설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한 편.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에 막 충만함이 생기고, 저는 다른 것보다는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사모하면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풀어질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 다음 세대에 강력한 설교자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강력한 말씀 사역자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결국은 영혼을 깨우는 것은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흘러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좋은 말에서 되는 게 아니고 뭐 특히 좋은 말 이게 아니라 강력하게 성령의 불을 토해내는 것처럼 예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야만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마지막 때 강력한 교회로 일어나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목사 혼자가 아니라 강력한 말씀 사역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저희 교회 부르심이 그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하든 안 하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면서 나를 통해 주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기름 부음들이 풀어질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에 주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준비된 자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 항상 말씀의 사역자로 준비되어져서 말씀을 흘러보낼 수 있는 자, 누구든지 성령이 이끌려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된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때 진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도전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할 때만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보내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 안에 생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강력한 주님의 성령의 만지심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열정에 불이 붙을 때 여러분 안에 믿음적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자리에 세우고 싶은 주의 성령이 움직임인데도 교회가 그 허락지 않아서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마지막 시대는요, 불법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하다는 의미는 증가되다, 많아지다, 꽉 차다는 뜻이에요. 불법이 이 세상에 꽉 차버리는 거예요. 불법으로 모든 주변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넘친 정도로.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단 종파들은 점점 이 땅이 뭐 좋아지고 뭐 여기에 파라다이스가 되고 뭐 여기 이 땅이 낙원이 되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말씀 따라가야 돼. 마지막 시대가 오면 올수록 불법이 성해져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불법은 뭐예요?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불법, 법이 없이 살아가는 믿음 생활. 자신이 법이 돼버리죠. 자신이 주인이 돼버리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이끌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식어진다, 싸늘해진다, 차가워진다, 감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이 많아야 많을수록 사랑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게 되죠. 사랑해도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죠. 그게 낙심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 중에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나 혼자 이게 뭐냐, 집에서 그럴 때 그 낙심이 돼서 더 이상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더 이상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 혼자 이런 생 고생을 한다, 이게 싫어서 믿음 생활이 쫙 떨어져 버리고 나태해지고 점점 식어져 버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 내가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충만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합시다. 내가 사랑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예뻐 보인다. 내가 사랑이 충만하면 예뻐 보여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식으면 더 이상 예뻐 보이지가 않아. 부부도요, 예뻐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할 때 예뻐 보여요. 사랑이 식으면요, 허물 약점이 다 보여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래도 저래도 실수해도 부족해도 그냥 사랑으로 넘어가요. 사랑하니까 참아줘. 사랑하니까 이해하고, 사랑하니까 그래도 예뻐 보이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식어버리면 더 이상 실수, 잘못을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견디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 원해요. 그 문제는 내 자신이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견고케 하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려면 나도 주님이 끝까지 견고케 하신 그 은혜를 나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붙잡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주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실 거야, 그게 아니죠. 붙잡아 주신 그 은혜를 진짜 믿고 내가 붙잡힌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요, 분명히 잘 적용시키고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이 끝까지 견고케 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과 소원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간절함, 주님의 애절함,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끝까지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변함없어요. 그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자신, 자의지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쓰러져도, 아무리 낙심한 일이 생겨도 끝까지 내가 주님 붙잡겠습니다 하고 마음 먹고 주님 의지한 자는 주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구원해 주시고 붙잡은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멀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여성이 삽시다. 예수님 끝까지 붙잡으시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자에 빠지지 않는 거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진리로 바르게 가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인본에 치우치고 인자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사랑인데 뭐 그러기까지 하겠냐, 이렇게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내가 또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 붙잡지 않으면서 붙잡을 수 있는 또 주님이 주셔야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주님이 말하는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요? 환난 가운데. 어느 때요? 고난 가운데. 어느 때요? 정말 마지막 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할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충성이에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의 단어 의미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믿을 만한 사람이 충성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을 향해 충성된 자라고 지금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피스토스예요. 믿음이랑 같은 단어예요.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신임이 가는 사람을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때요? 환난 때. 어느 때요? 고난 때. 마지막 때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거다. 기간이 길지 않는 그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단순히 10일이 아니에요. 짧은 기간 동안에 환난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 시간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목숨을 걸기 때문에 생명의 간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간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이러한 믿음은 언제 생겨요? 우리의 삶 속에 꾸준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그 믿음이, 충성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그런 믿음을 보이겠다,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중요한 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름 준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는데도 더 자. 깨워서 지금 학교 갈 시간인데 더 자. 아이고, 얘 사랑한 게 아니죠. 빨리 출근하는 애를 갖다가 자기 하면 되겠어요? 아유, 푹 자. 내가 회사 대표한테 전화할게. 그럼 되겠어요? 빨리 깨가지고 출근시켜야 되죠.
우리는 자는 영혼을 빨리 깨워가지고 주님 오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잠들면 준비가 안 돼요. 우리는 깨어서 매일매일 믿음 생활하는 삶이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하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죽는 거래. 어머 세상에. 그게 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구원받고 죽는 게 제일 복 있는 사람이래. 그게 부럽대. 참말로. 그게 부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주님이 원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말씀에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죠. 그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말한 이유는 매일매일 내 육신과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남편과 싸우기 전에요, 아내와 싸우기 전에요, 자녀와 싸우기 전에 자신과 먼저 싸움이 일어나죠. 그렇잖아.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감정, 기분, 이걸 내가 못 다스리고 여기 머물러 있는 게 밖으로 내보내는 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먼저 내 안에 싸움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기분, 감정들이 내 안에 그냥 요동치고 그 요동치던 게 누가 건드렸으면 그 사람에게 나가는 거죠. 그 싸움은 항상 내 안에 먼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싸움은 내 안에 내 자신과 1차전이 일어난다. 그 다음 2차전이 겉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서 기분 나쁘다, 속상하다, 속에서 참았던 그냥 또 건들면 팍 나가버리죠. 싸움 내 안에 전쟁이 먼저 일어나죠. 내 안에 나는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말하는 만민이 기도한 집이 내 안인데 주님이 모인 곳에 기도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내 안에 먼저 주님이 거하는 집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이 사시는 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내 자신과 먼저예요. 누구 핑계 댈 거 없어요.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먼저 여러분 행복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영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여러분 안에 영을 통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우리 영을 돕습니다. 우리 성령 쫓아 행할 때 성령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열매 안에 충성이 있죠. 이 충성도 믿음이에요. 성령은 주님을 믿게 만들어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 순종은요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육신에 순종하는 것과 내 안에 성령에 순종하는 것. 내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있고 성령을 쫓아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평상시에 모든 사람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이 많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성령이 기뻐할까 주님이 기뻐할까를 묻는 자가 돼야 되죠. 성령이 이것을 원하실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우리는 존재지만 거기에 마귀가 좋아하는 건지 내가 좋아하는 건지 주님이 좋아하는지를 구분해내서 하나님 영으로 반응하는지 내 육신으로 반응하는지 성령으로 반응하는지 이것을 나누는 게 분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영과 혼과 육 간질 골수가 찔러 쪼갠다. 그 말이 뭐예요? 분별해낸다는 거죠. 이게 영으로인지 육신으로인지 혼으로 반응하는 건지 아니면 어둠에 반응하는 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이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요, 여기저기서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설교는 어떤 걸 설교라고 생각합니까?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설교인가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나 들으라 설교한다.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설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기도 하는 거죠. 설교는요, 내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설교는요, 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또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것을 전해주는 게 설교일까요? 세상 정보를 전해주는 게 설교인가요? 여러분, 설교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듣는 사람도 설교를 잘못 듣고 전하는 사람도 잘못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설교는 뭘 설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기 분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가 아니라 강연을 듣고 있고 좋은 강좌를 듣고 있고 그걸 설교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설교자도 그걸 자기가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지 강연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설교자 되면 되겠습니까? 요즘에 그게 문제가 돼요. 설교가 뭔지를 모르고 설교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또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나는 뭘 설교를 듣고 있는 건지 생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해야 돼요. 최소한 이 말씀을 믿고 알고 있다면 감히 설교 자리에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진짜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못 듣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사모하고 말씀 듣는 그 시간이, 그 설교를 듣는 그 시간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듣는 게 아니에요. 정치 이야기, 도덕 듣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그 순수함, 그 순전함,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에 진짜 말씀 사역자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고 진짜 설교자들의 부끄러움을 느끼게끔 빌립 집사처럼 교회에서 인정한 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강력한 사역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초대교회 진짜 교회로 돌아가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도 말씀 사역자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할 때 여러분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말씀으로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돌아가는 슬로건은 좋은데 진짜 말씀이 왕성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왕성해서 준비된 자는 항상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말씀이 뭔지를 아는 자, 설교가 뭔지를 아는 자, 그들이 바른 설교를 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흘러보내는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아는 만큼 유익합니다. 그냥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 친구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 쓸모없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모태 신앙이 뭐예요? 진짜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에만 놀이터 삼아 다녔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바르게 알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죠.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왜 이게 안 이루어질까?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진짜 어릴 때부터 바르게 믿음 생활을 했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에게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함을 어느 정도 이루어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거하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죠. 열매가 다르죠. 부러워할 걸 부러워해야 돼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가 부러워요? 주님 안에서 사는 게 우리는 부러워해야 되지요. 더 예수님을 내가 빨리 알고 더 빨리 믿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런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 아니에요? 영적인 분위기? 주님이 원하는 분위기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아는 자, 말씀이 실제가 되는 자, 여러분 말씀을 흘러보내는 말씀 사역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설교의 몇 편을 내 설교를 내가 만들고 전하고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간 다음에도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했던 설교야 들을 수 있는 어우 좋다 할렐루야. 네? 믿음의 유산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살아서 이런 설교를 했었구나. 아멘.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증과 비교가 안 돼요. 설교자, 말씀 사역자. 여러분 말씀을 먹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전할 수 있는 진짜 성경 돌아가서 초대교회 모습 돌아가서 마음껏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음을 모두가 함께 아멘할 수 있는 목사도 단위에 내려가서 앞에 앉아있으면 성도들 소리하는 소리 아멘하고 받아야죠. 하나님 말씀인데 함께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 앞에 그 누구도 막론하고 겸손히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교훈이니까 좋은 말만 하는 게 교훈을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교훈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교훈의 목적, 설교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설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오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학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 그냥 전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교훈 삼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훈 삼아 가르칠 때 진정한 순종이 일어납니다. 왜요? 말씀이 나를 찌르거든요. 말씀이 나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나를 내 마음을 요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순종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모든 걸 찔러 쪼개 살아서 막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이 순종이 왔어도 또 말씀 보는 거예요. 그제도 순종 못했고 오늘도 순종 못했고 내일에 순종이 될까 신경 쓰지 마세요. 계속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고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먹을 때만이 주님 원하는 순종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 따라합시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덮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뭐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서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매일매일 주님이 감동이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줄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내 안에 쌓일 때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세 번째로는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 9절 10절 보겠습니다. 네, 함께 합독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봉사가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통로가 돼요. 하나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했더니 평상시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에게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너가 평상시 나를 위해서 쓰임받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했고 나를 희생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교회에서도 내가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먼저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요,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사랑받고 인정받아요. 항상 시키는 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는 자가 되려고 해야 돼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해야 돼요. 먼저 봉사하는 자가 되려고 해야 돼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특별히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불같은 시험을 이기는 자, 그들이 누구냐? 마지막 때 그들이 깨어 기도하는 자, 뜨겁게 사랑하는 자, 서로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그 삶이 있는 자들이 결국 불같은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느 때와 같은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그냥 자기 삶에 그냥 빠져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마지막 때 그 노아 때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냥 육신에 반응하고 사는 삶에 만족하고 사는 거죠. 육신이 원하는 것만 그냥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에 빠져 있는 거죠. 거기에 뭐 기도했다, 예배했다, 서로 봉사했다, 섬겼다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육신이 원하는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노아의 때인데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보십시오. 점점점 그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릴까 말까 합니다. 교회 멋있게 지어놓은 뭐예요? 한번 주일날 한번 쓰려고 그 많은 헌금을 투자해서 몇백억을 들어가지고 교회 건물을 지은 뭐예요? 활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왜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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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준비를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노아의 때와 같게 된다. 노아의 때. 우리는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련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데 예고 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준비된 사람은 아는데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그냥 주님 오실 날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 생활은 그냥 누구 죽으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주님 오실 날을 내가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 생활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기름 준비가 매일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기름이 준비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설교자, 목회자는 누구인가? 때에 맞는 말씀, 영혼들을 깨우는 진리를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설교자가 어떤 설교자가 주님이 기뻐하는 설교자인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깨어있게 하는 설교자. 때에 맞는 양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씀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해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설교자는 때를 알아야 돼요. 때에 맞는 양식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뭔지를 모르고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설교가 뭔지를 모르고 듣고 있는 성도들 더 큰 문제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진짜 되려면 설교가 뭔지를 알고 전해야 되고 듣는 자도 설교를 뭔지를 알고 들어야 돼요.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때에 맞는 설교를 우리는 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신 마지막 때는요, 깨어 준비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고 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때 가서는 늦다. 그때 준비하면 늦는다.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는 믿음 생활을 살아야 된다. 그게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밀어나고 5은 쓰레기 있는지라. 밀어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쓰레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준비돼야 됩니다. 그때 준비하러 가던데 이미 문을 닫혀버리잖아요. 주님이 뭘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매일매일 믿음 생활이요, 내 육신이 편안한가 아니라면 빠지면 안 돼요. 내 육신을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준비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고 충성된 믿음을 갖게 하느냐? 준비된 자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